자,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이제 맥주 감사절 절기 설교를 하느라고 잠깐 멈췄고, 2주 전에 살펴본 본문이 사사기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전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요. 13만 5천 명과 300명이 맞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지요.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참여해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요단강 나루턱에서 붙잡아서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얼마나 힘들게 싸웠습니까? 13만 5천 명과 싸우느라고 이 300명이 참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자리에 누워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참 고단하고 지쳐서 완전히 파김치처럼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의 용사들은 미디안을 한 번 이긴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해서 미디안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지난밤에 대승을 거뒀지만 도망간 적군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이 아주 다시 없을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도 그런 기드온과 함께 마지막까지 헌신을 같이 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밤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생전에 다시는 경험해보지 못할 아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경험은 누가 해보겠습니까? 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정말 기적을 그들은 밤새 그들의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대승을 거둔 이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참 섭섭하다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요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네가 나한테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야, 서운하고 섭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힘있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 유다와 함께 라이벌 구도를 이루어가고 있는 가장 힘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요셉을 계승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늘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일에 간섭하려고 들었습니다. 내가 장자니까, 내가 맞으니까 니들 하는 일에 좀 간섭 좀 해야 되겠다. 니들 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건 저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늘 간섭하려 들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오지랖을 떠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번에도 기드온 하는 일에 간섭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이 전쟁을 시작하기까지 이 기드온은 혼자서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기드온 혼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함께했던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고생했던 이 지파 사람들은 서운하다는 말, 섭섭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이 기드온을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 있는 지파라고 해서, 자기들이 능력 있는 지파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이 기드온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뭐들은 척 하더니 이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느지막이 나와서 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치사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늦게 나왔지만 우리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는데, 우리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그렇게 능력 있는 집안데, 그렇게 힘 있는 집안데 네가 부르지 않아서, 네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서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참 섭섭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안 불러줘서 전쟁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서 서운하다고,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패장병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아직도 미디안의 정예부대 15,000명이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웠는데 거의 진 다 깨고 15,000명이라는 정예부대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제는 졌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른 군사를 모아서 또 쳐들어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는지, 이 미디안이 압제하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낮에도 못 다니고 큰 길로도 못 다니고 오솔길로, 뒷골목으로, 숨겨진 길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미디안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빨리 이들을 뒤쫓아가서 끝장을 내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길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역시 나중에 입다사사가 그러했듯이 에브라임을 지금 당장 두들겨 패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에 화가 올라서 그냥 진짜 한번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입다사사 시대 때 이 에브라임이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사사는 성질이 좀 더러운 사사였어요.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들어와가지고 오늘처럼 똑같이 네가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이 입다는 바로 들이받아 버려가지고 에브라임을 아주 작사를 내버립니다. 이 기드온도 이 입다사사처럼 지금 시비를 걸고 서운하다, 섭섭하다,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확 세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마음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미디안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전쟁의 목적을 이 기드온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미디안과 밤새 그렇게 힘들게 싸웠는지, 왜 그렇게 지치도록 싸웠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기드온이 감정이 상해서 흥분하고 에브라임 지파와 싸운다면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가는 미디안의 패잔병들, 지금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기드온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겸손하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2절에서 그 비유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만물 포도는 지난주에 이제 만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만물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처음에 있는 것. 이 만물 포도는 처음에 아주 잘 익은 최상품의 포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끝물 포도, 이 끝물은 만물과 반대말입니다. 이 끝물 포도는 좋은 포도를 다 따고 남은 짜투리, 상품 가치도 없는 그런 포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워낙 뛰어난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쓸모없는 것도 므낫세의 가장 좋은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싸워서 이긴 것보다 니들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잡은 것이 훨씬 더 큰일이다. 니들 정말 잘했다. 우쭈쭈 그러면서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서운함이 싹 가시고 마음이 풀어지고 노여움이 가셔서 그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이 지금 시비를 걸었던 것은 이 전쟁에 불러주지 않아서 자기들이 공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그것을 서운해했던 사람들이 그래 니들 괜찮아 지금까지 잘했어 하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줬더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드온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미디안의 패전병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칭찬해주고 얼러주고 달래줬더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공치사하고 자기들이 공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성입니다. 정말 허접한 영성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지파라면 정말 힘있고 장자 지파라고 자기들이 말했던 그런 지파라면 지금 기드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보다 앞장서서 가서 패잔병을 쫓아가서 완전히 끝장을 내야 하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왜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잘 타일러서 돌려보낸 것입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은 사사 입다처럼 그냥 들이받았을 텐데 이 기드온은 그냥 잘 달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까? 저들이 정말 힘 있는 지파라서 정말 능력 있는 지파라서 정말 번성한 지파라서 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기드온이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아직 미디안이 도망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예전에 그 소심하고 겁이 많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 모습 기억하십니까?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안이 혹시 올까봐 몰래 숨어가지고서 눈치를 보면서 겁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 예전에 그 기드온이 아닙니다. 큰 용사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는 큰 용사라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은 이제 큰 용사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큰 용기도 생겼고요. 명성도 얻었고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도 생겼습니다. 이때 자신을 하찮게 본 사람들에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정말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때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겁 많고 능력이 없었던 기드온이었다면 지금 그냥 그랬겠지만 지금 기드온은 그때의 기드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아주 매운맛을 쓴맛을 보여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한번 매운맛 좀 한번 봐라, 내가 널 쓴맛을 보여주마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깔보았을 때, 누군가 나를 업수히 여겼을 때,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힘을 얻고 내가 나중에 잘 됐을 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때 가면 내가 한번 매운맛을 보여주는, 내가 그때 가서는 진짜 큰 소리 치면서 너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다라고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그 사람에게 그런데 진짜로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정말 깔보고 업수히 여기는데 어느 날 딱 자녀들이 똑같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우리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나를 늘 깔보고 업수히 여기던 그 집사님 아들은 별로 그냥 좋지 않은 대학에 갔어요. 때는 왔다, 요 때다 찾아가가지고서는
어머 집사님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며. 어우 좋겠다. 우리 아들은 조금 더 좋은 데 갔어. 거기도 좋은 데야. 괜찮아.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 정도 가지고 실망하지 마.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좋은 데 가서 취업하면 되잖아. 그럼 잘 있어 안녕. 돌아오면서 나이스. 아우 속이 후련하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샀어요. 근데 나를 늘 압수 여기고 깔보던 그 집사님의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넓은 데로 딱 들어가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한상 차려놓고 먹이면서 아우 내가 더 좋은 데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 신랑이 검소하게 살자고 그래서 100평으로 왔어. 방이 5개밖에 안 되네. 아우 좁아서 어떻게 살지? 집사님에는 어떻게 살아? 그런 데서 나이스. 아우 속이 후련하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깔보던 사람들, 나를 업수히 여기던 사람들에게 아주 매운맛을 보여줬습니다. 잘했죠. 나 잘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하나님 그러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늘 서운하게 대했던 그 성도를 하나님 내가 묵사발을 냈습니다. 아주 속이 후련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이 그래 우쭈쭈 너 잘했다. 하나님 그러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운맛을 봐야 할 적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때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쓴맛을 보여줘야 할 상대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매운맛을 보여주고 본때를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들끼리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분노하고 같은 편끼리 상처 주고 같은 편끼리 섭섭해하고 다투면은 서로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의 교회는 끝장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성민 목사님 설교 중에 마음에 확 와닿았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내부에서 적을 찾게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잃어버리면 내부에서 적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싸울 상대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뭐가 그리 서운한 것이 많은지 별별 것이 다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늘 상처를 받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운한 것 때문에 그래요. 섭섭한 일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 서운해서 상처받았다고 하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하다고 그러는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참 좀스럽게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서운하다고 하냐고 말하다가도 정작 자신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서운하다고 쏟아부으면서 남 탓을 하면서 싸울 상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 안 놔둔다 이러면서 벼르고 있게 됩니다. 남이 서운한 거는 별거 아닌데 내가 서운한 건 너무나도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서운하고 섭섭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에브라임의 회방에도 목표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서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정말 섭섭해야 할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부를 때는 안 나타나더니 이제 와서 공치사를 하면서 공을 빼앗아 가려고 서운하다고 말하는 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진짜 서운하고 섭섭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의 회방에도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잘 달래서 보낸 뒤에 다시 300명을 이끌고 아직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 그들은 아주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힘들지 않거나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라고 지금 날아갈 듯이 가벼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생의 전쟁을 치르면서 밤새도록 13만 5천 명과 싸우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을 뒤쫓아간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무엇을 기대합니까? 에브라임도 잘 달래서 보냈고 우리가 시험에 걸리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지치고 피곤하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우리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그래 원수를 끝까지 쫓아가서 수월하게 적을 잡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들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월하게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모든 일들이 편안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5절에서 9절 본문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냉대하고 푸대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전쟁에서 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디안의 군대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월등히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 보면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5,000명, 미디안의 무서운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와 15,000명의 군대가 자기들 눈앞에서 쓱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과 300명이 쫄래쫄래 앞을 지나갑니다. 누가 봐도 15,000명이 무섭지 300명이 무섭겠습니다.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냉대하고 푸대접했습니다. 도망간 미디안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기드온을 돕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밤새 싸웠던 이 육체적인 피로보다 에브라임, 숫곳, 분우엘 사람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로도가 더 컸을 것입니다. 밤새 싸워서 힘든 것보다 자기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발목을 잡았던 에브라임 지파들, 푸대접하고 냉대하는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더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 것은 그들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계속되는 푸대접과 냉대 속에서, 계속되는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면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엽적인 것과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발목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이 빠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들고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대로 일을 하려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고 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표류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갈등과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요즘 동서프라임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우리 전도단이 매일같이 이 무더위 속에서 영적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이제 전도단이 슬슬 살랑살랑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칠 때가 됐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칠 때가 됐어요. 피곤할 때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범하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싸울 상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힘들고 지치면 옆에 사람이 그냥 한 말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이 막 습하고 덥고 막 그러면은 막 땀 뻘뻘 흘리기 시작하고 불쾌지수가 쭉쭉 올라가면 누군가 옆에서 그냥 한 말이 그게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슬슬 불평과 불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숫꽃, 분우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원수? 마귀 사탄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서 가려가며 해야 합니다. 불평할 거, 불만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막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툭툭 내뱉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아파트 전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성 전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게 한 것입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 밑에 있었던 수많은 천부장들이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변하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침묵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말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분명히 목표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피곤했고 300의 용사들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00의 용사 아무 말 없이 힘들고 지치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피곤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피곤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지금 지치고 피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으로 전진했던 것은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00의 용사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저 에브라임 나쁜 놈들, 저 숫꽃과 분우엘 나쁜 놈들, 말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침묵하면서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외우다시피 한 그 예가 있을 것입니다. 소금과 간장 얘기 또 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밥을 한 끼 먹고 나가서 전도해야지 하고서 모였는데 반찬을 하면서 소금을 넣을 것인가 간장을 넣을 것인가 가지고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간장으로 간을 해야 맛이 제대로 나지, 무슨 소리, 소금으로 간을 해야지 제대로 맛이 나지, 그러면서 서로 소금과 간장을 넣겠다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만만 상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모인 것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밥은 빨리 대충 때우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밥 먹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반찬 만드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파라솔을 치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칠 것인가 저기다 칠 것인가 가지고 싸우고, 어떻게 칠 것인가 가지고 싸우고, 왜 파란색 파라솔을 사냐 빨간색 파라솔을 사지 가지고 싸우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끓이면서 이렇게 끓여야 맛있네, 아니 저렇게 끓여야지 맛있네, 근데 얼음은 이렇게 넣어야 맛있네, 아니 얼음은 저렇게 넣어야 맛있네.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간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내부의 적을 찾고 내부에서 싸울 사람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의 용사는 목적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 용사는 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기드온과 300 용사는 목적을 완수했습니다.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이들의 모습, 군대라고 할 수조차 없는 완전히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싸움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었고 나머지 원수의 세력을 격파하고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미디안에게 또다시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다시 미디안이 침략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록 지치지만, 비록 피곤하지만 300명을 그대로 이끌고 끝까지 추격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대적 미디안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헌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어리석은 싸움에 빠지지 않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도 마지막까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비록 300명에 불과했지만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서울의 사랑의 뭐죠? 사랑의 교회인가? 제가 신경도 안 쓰니까. 부산의 무슨 교회죠? 소영로 교회. 그렇지 않아도, 거기같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우리가 그 교회들처럼 능력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마지막까지 헌신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자꾸 목표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자꾸 서운하게 만들고 서로가 당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흔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체질이 점점 변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불을 다시 지피기 시작합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부흥하려고 애쓰고 성도들이 매일같이 성경 통독을 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사탄이 흔들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어댈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흔들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사탄에게 걸려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전도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드온과 300의 용사처럼 한마음으로 목표를 잃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게 하셨지만, 나를 때때로 지치게 하셨지만, 때로는 나를 곤고하게 하셨지만, 때로는 나를 상처받게 하셨지만,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갈 목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드온의 300의 용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나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미디안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 용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같이 발목을 잡고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냉대하고 푸대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건 바로 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헌신하고 있는데,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300의 용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기도 좀 알아달라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기적으로 하려 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꼭 그 일을 해야 하냐며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흔들림 없이 달려갈 목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헌신하며 쫓아갈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피곤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6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성도들을 부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제단이 하나님 세우신 뜻과 부르신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섬기는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피곤하나, 비록 지치나, 비록 상처받았으나, 비록 마음에 아픈 일이 있으나 하나님, 오늘 기도원과 300의 용사처럼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을 격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